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부정부패와 갑질에 대한 기사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 한 바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인 울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그 원인 중 1위가 부패한 정치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 각종 비리와 갑질, 왕따를 이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평한 세상, 의로운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형제인들은 줄이고 목마른 대상을 떠나서 다른 것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목말라 하고, 또한 돈에 목말라 하고, 명예나 또는 섹스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의를 ጼ데크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5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네수네라고 하는데요, 신약에는 2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가 성경의 중심 사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또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인 주장이나 모든 기준들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주제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고 하면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의는 낡은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의로운 삶을 열망하면서 또한 의로운 사회, 의로운 세계를 소망하는 것은 의의 원천이며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영적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먹고 먹어도 또 갈증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쾌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과 참된 배부름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그 여인이 들었습니다. 좀 더 나은 생수를 발견하면 자신의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쾌락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꾸었어도 이 여인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남편에게서 안정감, 행복, 돌봄, 평안, 그리고 기쁨, 만족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와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대화가 계속되면서 이 여인은 자기와 더불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오랫동안 그 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참으로 만족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그것은 배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한 양식이 못지않게 영적인 양식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구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떡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인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다 누려봤지만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과 배부름에 대한 이 말씀은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안타깝게 의를 호소하고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의인들의 호소와 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어느 날 의로우신 하나님은 드디어 이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 사회 속에 불의를 심고 있는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비로소 이 땅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통치를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먹고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부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르타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해답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의가 결핍된, 사랑이 결핍된 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 한복판에서 의의 근원이신 주님, 의 자체이신 그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의의 배부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불신자들이 의를 사모하면 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그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회개이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이 주 앞에 나올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축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만약 성도가 의를 사모하면 그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더욱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영혼의 축복이며 또한 영혼의 만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그 도성이 경제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하십니다.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요,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교회, 의로운 사회와 의로운 국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내가 가난한 사람,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선과 교만을 솔직하게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변명하는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또한 명예에 만족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애통해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한순간 삶의 리듬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바로 하루하루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다스리지 않고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게 주실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유일한 관심은 바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다른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르면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 마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입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금식을 3일만 하면 형광등, 길쭉한 형광등이 가래떡처럼 보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 생명, 내 소망, 나의 사랑, 그리고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열병을 앓듯이 상사병을 앓듯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영적 갈증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인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불러 합니다.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영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임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누리는 그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그 교회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됩니까? 그 뒤에 뭐 없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주보가 왔습니다.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들고 집사님한테 따지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는 안 해도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고 이제 생각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배부르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면 초막에 살아도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상했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의 목숨을 구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마리아를 아끼는 마음이었었죠.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은 관계를 이제 잘 가진다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에서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의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죄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느냐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더 거룩한, 더 주님을 열망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에 이르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풍성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해답이신, 또한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며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